요즘 잔잔하게 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이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많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를 전문으로 해서 있었던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는 힙합 같은 음악, 또는 락 같은 음악, 그런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발라드만 전문으로 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 첫 번째 화를 보았습니다. 봤는데 이 프로에 참여했었던 첫 번째 곡이 혹시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 발라드 곡인데요. 공이로비라는 그룹의 텅 빈 거리에서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혹시 아세요? 텅 빈 거리에서? 네, 지금 이 노래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가 1990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는요,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중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고 흥행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공이로비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었어요. 이 텅 빈 거리에서라는 노래에 아주 유행했던 유행가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너를 사랑해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야윈 두 손에 외로운 동전 두 개뿐이라는 가사입니다. 왜 손에 동전 두 개를 들고 있는 걸까요? 예, 그 당시 공중전화 전화 요금이 20원이었어요. 그래서 10원짜리 두 개를 들고 공중전화에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인과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진 연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위차마 전화는 걸지 못하고 손에 동전 두 개만 들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텅 빈 거리에서라는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는 그 시절을 겪어봤었던, 그 시절을 살아봤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화를 걸 수가 있죠. 요새 공중전화에서 전화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걸요? 공중전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한가요? 네,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공중전화밖에 없었잖아요. 집에 전화가 있지만 집에서 전화하기는 왠지 좀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으면서 또는 전화 카드를 들고 공중전화에 넣으면서 이 전화 걸으셨던 기억들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10원짜리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딸랑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통화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었던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화하셨던 기억들, 아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거나 저랑 비슷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는 추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수십 년 전 그때가 지금 나한테로 확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을 보냈는데 지난 추석에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가 TV에서 공연을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TV에서 자기 공연 방송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TV를 통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TV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방송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조용필 씨 잘 모릅니다. 저는 조용필 세대가 아니에요.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용필 씨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화면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이 플랜카드를 들고 오빠 이렇게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오빠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들에게는 조용필 씨가 오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분들이 조용필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저분들이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단발머리 그 소녀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는 참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를 들으면은 그 노래는 단지 어떤 멜로디, 가사,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와 함께 했었던 지난 기억들, 좋은 추억들, 또는 가슴 아팠던 그런 추억들까지도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의 노래가 먼 옛날 수십 년 전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연결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꼭 그렇습니다. 성찬식이 먼 옛날 과거의 예수님과 오늘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던 그 순간, 그때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가셔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기억하다, 되새기다, 회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본다, 기억해낸다 이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깊은 의미가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나의 세계로 가지고 온다, 그런 의미가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겨보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새롭게 재현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노래 한 곡 들으면 그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과거에 동전 2개 들고 공중전화 앞에서 있었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게 꽃다발을 전해줄까 말까 수줍어하셨던 그런 단발머리 때의 기억들, 노래 속에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래도 이렇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더욱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예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번 중에 3번이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2번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4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말씀하시고 25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내 삶 속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잊지 말아다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 옛날 과거 속에 두지 말고 오늘 너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해다오. 오늘 너의 삶 속에 내가 찾아가서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럴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다오, 기념해다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남네시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한마디 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것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 같이 따라 나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가장 원초적인 행위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먹고 마실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해요. 과거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연결되는 예수님.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찬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오늘 여기에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먼 미래와 종말을 향한 의미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하나님 나라가 이르지 아니하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음식 안 먹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먹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다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고 우리 주님이 따라주시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의미가 이 성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가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을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그 식탁에 우리와 함께 앉으실 거예요. 그 식탁에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하나씩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따라서 우리에게 따라주실 거예요. 그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갖고 계신 그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잔과 떡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끼리 떡과 잔을 나누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찬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먹고 마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판을 받으셨나요? 진짜 예수님은 먹고 마시셨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요, 함께 어울리는 식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정말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랑 먹고 마신 것입니까?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상을 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 앉았던 세리들의 입장,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저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잔을 받아 먹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 감격에, 그 은혜에 온몸이 떨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이 성착은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식사의 자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공동 식사라는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각자 자기가 집에서 싸온 음식을 내어 놓으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는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 갖고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성찬식에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꼭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뒤늦게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일까요?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는 휴일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예요.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여유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었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뼈빠시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예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성찬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시간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싸갖고 온 음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음식도 갖고 오지 못해서 참여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미 다 먹어버리고 성찬식 끝나 있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여기 다시는 오나 보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거 내가 못하러 여기 또 오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면 안 된다,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찬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배가 고파서 빨리 음식 먹고 싶다라도 아직 내 가난한 형제들이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기다리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다 모이면 그때 성찬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리라라는 성경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셨을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 바로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면은 그때 다 함께 한꺼번에 떡과 잔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기다리면서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식사라는 이 성찬의 의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의미와 또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 종말론적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아난네시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들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